잠시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어제 저녁 밤늦게 갑자기 목사님이 그랬는데, 사실 지금 소리 이거 올려야 되죠? 예. 3시 15분이면은 태국에는 1시 15분이거든요. 그러면 태국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이렇게 청년들 모여가지고 이제 1시부터 2시까지는 결혼한 부부들, 그러니까 20대, 30대 부부가 한 8쌍, 그러니까 한 16명 이제 모여서 주일 메시지 이렇게 나눔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는 결혼 목적이 뭐냐, 왜 결혼했냐, 그리고 결혼하니까 재밌냐,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 왜 하나님 결혼하라고 하셨냐, 그런 것부터 근본적인 그런 것을 이제 또 공부하고, 그거 이제 마치고 나면 2시 반부터 또 이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걔들은 결혼 안 한 청년들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포럼하고, 그룹별로 나눠서 포럼하고 다시 이제 모여서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리드하다가 여기 와서 다행히 좀 쉰다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더 예쁘고, 좀 확실히 한국 사람이 좀 예쁘긴 더 예쁩니다. 그리고 좀 더 잘생겼네. 예, 오늘은 뭐 메시지 한다 이런 생각 그런 거 안 하고요. 저는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프리칭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니까 묻고 답하고, 그죠? 그런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잠시 머리에 요거를 좀 돌려보세요. 플레인. 우리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이제 우리 결국엔 다 죽을 거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누구에게 내가 답 물어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가장 영적인 사람인가? Who is spiritual person?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거 지금 생각하세요. 내가 물을 때 생각하세요.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꾸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리고 왜 그런 것이 왜 반복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반복 안 됩니까? 문제 없어요? 와, 아니 왜 이렇게 딱 굳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예쁜 사람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내가 이거 합니다. 제가 그 태국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학생들 이제 강의할 때도 제일 먼저 이게 세뇌를 시켜놓은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어디 있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손을 여기로 답니다. 왜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느냐면은, 요즘 남자 청년들 지금 여기 보세요. 남자 청년들의 그 미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런 밖으로 아주 예쁘고 날씬하고 섹시하고 그런 사람이 예쁘다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딱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여자가 제일 예쁜 여자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지금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내한테 눈을 안 맞춘다,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야 짝대기 가지 마 해서 막 때리고 이랍니다. 진짜로. 지금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어요? No. 이 정도 해가지고 이야기 못합니다. 한 사람만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는 대체로 많이 굳어 있고, 여기는 조금 밝고 이렇네. 여기 좀 빛이 안 가서 그렇습니까? 여기 세 사람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집중해라고, 나를 보시라고. 핸드폰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시라고. 오케이? 자, 3가지 지금 질문 드렸죠.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30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80년, 요새는 전부 100년을 생각하죠. 그러면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러면 죽기 전까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답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가장 잘생긴 우리 청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쨌다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한 채 사는 것 같아서 항상 망각하고 다시 또 확인하고 평생을 근데 지금 이야기한 답은 그리스도인에 한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일반 청년들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내가 사람으로서 그죠? 무엇을 진짜 깨닫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답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요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좀 물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늘 목사님이나 또는 뭐 수련회 가거나 계속 듣는 게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리얼 스피리추얼 맨. 누가?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요거는 세 사람만 좀 이야기해 봐야겠어. 내하고 눈 안 맞추는 이유를 압니다. 지적당할까 봐. 기도하신 분 오늘.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이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자, 여기 나와서 막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며 막 찬양하고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 맞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올려드리니까 그 사람 우리는 참 영적인 청년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나가가지고 같이 시시비비하고 또 싸움합니다. 하나님 말씀 엄청나게 막 폭탄처럼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 2시간씩 막 메시지 전하고 그런데 그 사람 영적인 사람 맞죠? 맞죠? 맞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자기 아내한테 막 온갖 소리 다 하고 만약에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남편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손은 쥐고 기도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병도 치유를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영적인 사람 맞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끝나고 나서 돈 요구합니다. 돈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특별히 오늘 김성자 선교사님 아침에 메시지 할 때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분이 아침에 미리 하셨어요.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아브라함과 롯, 그죠? 그러면 무엇인가 알겠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그죠? 12제자와 가룟 유다, 응? 자, 룻과 오르바. 자, 네 가지만 지금 제가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요 네 가지 성경의 그 예를 들은 것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거는 내가 물어봐야 돼, 정말. 그 네 가지의 사건들 전부 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들 다 알잖아요. 그거는 지금 왜 내가 지금 이 네 가지를 뽑아서 이야기했습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대답 좀 하라고.
우리 태국 청년들은 바로바로 막 대답하고 이러는데 너무 점잖으면 안 되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예? 순종. 또 다른 분. 여기 세 분의 멋진 청년들 세 사람 똑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자, 요 네 가지의 성경 내용 알지요? 그죠? 거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뭐 정답 안 말해도 되니까. 예? 믿음으로 순종. 아까 순종 이야기 나. 또 잘 모르겠고. 오케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네요. 예. 그런데 예, 순종 맞습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전 단계 순종하는 거 맞거든요. 답이 정확한 100%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기 전에 그 전에 있어야 되는 단계가 뭐냐고. 머리 돌리세요. 뭐냐? 그게 관계. 또 이야기하세요. 관계 나왔습니다. 또 응? 믿음. 또 신뢰. 하여튼 막 들은 이야기 다 해보세요. 그냥. 또 자,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키포인트를 타치를 못해서 그렇지. 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냐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안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롯.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선택하고 롯은 저것을 선택했어요. 그죠? 자, 룻과 오르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제3자를 봤을 때 그냥 그 단계는 생각 안 하고 보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거든요. 자, 오르파는 자기가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배반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열심으로.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11제자들은 멍청하지만 그거를 선택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그 기준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으로 기준이 되어 있느냐고. 우리가 적어도 청년이라면은 내 삶에 무엇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인가?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젊었을 때부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처럼 굉장히 개고생하다가 아주 막판에 가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루즈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선택의 기준이 우리는 정선자 목사님 통해서 또 부목사님 통해서 계속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것의 기준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요거는 쉬운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은 요거를 택했고 롯은 요거를 택했고,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말 좀 하시오. 이것도 제가 좀 목이 안 좋거든요. 물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야. 계속 이제 처음에 우리 태국 학생들도 그 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이제 밥 먹고 나면 한 30분 두잖아.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아잔이 이야기한 게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깨달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한 명씩, 나는 이제 특기가 뭐냐면 한 명씩 다 지적해서 말하게 하는 거거든. 물으면은 전부 다 한마디로 D 그러면 D가 뭐냐면은 굿,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아니 그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D 막 그러면 very good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것만 이야기.
그런데 아니 좀 더 자세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였는가 그거 네 한번 요약을 해서 이해 한 문장으로 해봐라. 이렇게 해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전부 다 입 딱 담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거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들었던 것이 여기에 약간 남아있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내가 내 언어로 입 밖으로 낼 때 내어질 때 거의 70%는 좀 더 잘 기억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집에 가서 다시 기록하고 쓰고 하면은 이게 거의 내 것으로 80% 정도 90% 내 거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고집스럽게 앉아 있으면 들었던 메시지들 절대로 내 거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 내 케이스 중에 선택의 기준이 그것이 무엇이었느냐고. 쉬운 거에서 아브라함과 롯. 오늘 주일 메시지 그 김성자 선교사님 하는 것도 야, 내 오늘 하려고 생각했던 게 어찌 똑같냐 이런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95% 이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선택의 기준을 삼습니다. 내 선택의 기준을 삼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삶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여러분들 많이 해서 다 알죠. 그건 지금 넘어가고 패스하고.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선택의 그 기준도 알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 보이지 않는 언약 이런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실패 안 하고 그냥 아주 이렇게 비행기 저 위에 성천권 위에 있는 비행기처럼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런 믿음 생활 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듣고 매주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또 청년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눔도 하고 그래 하는데 정작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 속에서 딱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왜 나는 늘 지나놓고 나면 잘못된 선택 그리고 실패 그 다음에 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또다시 반복 실패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너무 반복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는 지금 뱃속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중학교 때 누가 나에게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은 치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했는데 나는 나를 볼 때 왜 내가 똑같은 문제에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내가 왜 넘어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그리고 뭐 선교사다 목사다 하는 사람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하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왜 저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지? 왜 안 변하지? 30년 40년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삶에 정말로. 그래서 나는 그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기도하는데 왜 삶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그 삶에 있어서 진짜 참 열매가 왜 없는가? 그것이 나는 많이 의문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저 바다에 가면은 섬이 많이 있잖아요. 섬. 그러면은 섬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물에 약간 잠겨가지고 물살이 조금 내려가면은 보일랑 말랑 하다가 또 잠기는 부분. 그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부분에 캄캄한 부분. 그것이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은 기본 교양 과목에서 프로이드 이론 배우면 다 배우잖아요. 그죠?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거 이제 우리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내 그 어떤 신앙생활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약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뭐 특별하게 막 이론으로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경험했던 사례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섬, 이게 우리의 의식 세계잖아요. 의식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 다 이렇게 읽고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요거는 여기에 오늘 손 목사님이 이야기한 지금 십자가의 망대, 십자가의 망대가 내 의식 세계 속에. 그래서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꿈을 꾼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평안하게, 그리고 혹시 막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그런 꿈을 늘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어떤 데는 막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왜 그렇게, 나는 절대로 이런 악한 생각이나 또는 이상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 일도 없는데 왜 내 꿈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심란하고 그리고 내가 아주 무서운 그런 꿈을 왜 내가 반복해가 꿔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생활 개인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그 어떤 꿈이 나타나는 그 부분은 우리의 잠재의식이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꿈속에서도 느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밑에 잠겨있는 이 무의식 부분, 여기도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분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럼 뭐가 되지? 이런 의문을 하면서 왜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내 의식이 지배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선택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다르게 선택해 놓았어요. 습관적으로 선택해 놓았어. 그래서 또다시 반복이 되어져.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요거 이야기를, 우리가 러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전도 캠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에 그 러시아 이제 반야라고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막 배려자 가지고 치면서 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사우나에 이야기하시는데, 사모님, 우리 이제 자기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딸이 있었는데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 거예요. 자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칼로 끌고 또 뭐 다른 방법을 하고, 그 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엄마 아빠 다 크리스찬이고 아무런 문제 없고 잘해주고 경제적으로 문제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애가 굉장히 성격이 밝고 아주 명랑하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있어서 친구들 막 이렇게 잘 리더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탑권에 들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나 집이나 친구 관계나 다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얘가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집에서 이렇게 면도칼로 껐을 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자기 동생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막 앰뷸런스 싣고 갔다 오고, 학교에서 또 화장실에서 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러고 3번째 그랬을 때 자기 이제 이 전도사님이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왜 이렇게 자살을 3번씩이나 그걸 하느냐, 엄마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딸이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시도였나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엄마, 나는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가 혼자 있으면 혼자 저녁에나 공부하다 나는 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너는 뭐 살 가치가 있냐?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별로 유익하지 못해. 살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엄마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딸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무서움과 충격을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그게 결혼 신혼초죠. 신혼초인데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대요. 그래갖고 한 1년도 아직 안 되어진 상황인데 이 전도사님이 나는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기가 이미 2개월 지나가 3개월 가량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지금 거의 한 30, 4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에 뭐 피임한다든지 뭐 또 수술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구식의 방법으로 뭐 이상한 약물을 시골에 가서 뭐 무슨 가지를 뭐 나뭇가지 이런 거 삶아 먹는다든지 뭐 위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방법 말고는 이 아기를 이렇게 낙태시킬 수 방법이 없어서 그래 이 전도사님은 자기가 생각해보니 내 인생이 이 남자하고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 이 아이만 없으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그리고 이 아이를 없애야지만이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그 누가 옛날 할머니들 말하는 그 아까 뭐 나뭇가지 삶아서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저 2층에 가가지고 일부러 쾅 뛰어내리고 왜? 이 아이 낙태시켜 버리려고. 그런데도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이를 이제 낳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 아니었는데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이제 남편도 같이 다 이렇게 구원의 생활 되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온전하게 된 거예요. No problem. 문제가 다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이 전도사님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엄마가 너무나 충격을 받는 이 전도사님. 그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딸을 있는 데서 자기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를 용서해달라. 엄마를 용서해달라. 내가 이제 이분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했던 잘못은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했으니까 자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에게서 17년 뒤에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엄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딸에게 용서해달라고. 딸의 손을 붙들고 딸은 요리 의자인데 자기 엄마는 요 무릎 꿇고 딸의 손을 잡고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너를 임신하고 이런 상황이었다. 아주 깨놓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도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엄마하고 이게 안고 이게 서로 간에 용서가 되어졌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들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 딸이 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겠어요? 그게 우리 무의식이거든요. 자기 의식은 전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계속해서 찌르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깊은 무의식. 그 깊은 무의식이 어디서 왔어요? 그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거의 100%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 아이의 무의식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의식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같이 이렇게 잠겨 있는 동안에는 이 머릿속에, 의식 세계 속에 성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런 막 활동을 하고 막 노래 찬양을 하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돼. 그런데 여기까지 깊은 내 무의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 속에 가져 있는 이 무의식을 형성해 주는 것이 비단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그죠? 엄마의 그 환경 컬처잖아요. 엄마의 엄마의 배경, 그러니까 엄마의 문화가 아이에게 그대로 무의식에 작용하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문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다 이제 결혼해가 자녀 낳고 하면 되겠지만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가는가, 그 뱃속에서부터 거의 7살 내지 8살, 그러니까 7세까지를 우리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때까지 그 인생이 살아가는 그것의 성품과 기질과 습관과 모든 것이 거의 7, 80%는 다 결정되는 거예요. IQ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어도,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내 가족 속에서 그 패밀리 칼처에 의해 가지고 내가 형성되어진 이 무의식, 그것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데, 메시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까요? 이거는 나중에 참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무의식의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나라 있잖아요. 나라의 칼처리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 러시아에 15년, 그 다음에 이 태국에 지금 15년 넘게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 러시아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때 러시아 문이 열리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거든요. 지금 태국에 사는 건 완전히 천국 생활이야. 그게 비하면은. 영하 20도지요. 매 6개월 이상이 영하 15도에서 20도.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먹을 거 사는 거 부족하죠. 막 긁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얼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절대로 같이 대화하고 습관 이거 나누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청년들을 이제 이 사람이 내하고 처음에는 만나기 굉장히 힘들지만 일단 만나가지고 마음을 열고 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한 1년 뒤에는 거의 다 진짜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스타스라는 놈은 철학 시간에 대학교에서 막 철학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교수님이 딱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딱 강의 나가고 난 다음에 진짜 딱 앉아가 교수님 제가 인간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여기 앉아 있고 지가 철학 교수 앞에서 칠판에 우리한테 그 성경 그 기초 배운 거 그거 가지고 막 그 강의가 아니고 전도를 한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교수님이 듣고는 니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러시아의 그 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고 기독교 문화의 배경이 있고 그 러시아 언어는 그게 거의 성경에서 나온 것을 어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감사합니다가 스파시바 하는데 그 스파시바는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스파세니에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원을 가진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사합니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문화 자체가 러시아 그 종교의 그 천년의 역사가 갖고 있다가 70년간 공산주의 되어졌지만 그 문화적 배경이 쫙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조금 이게 성경적인 것을 타치해주면은 그게 굉장히 빨리 흡수되고 딱 세워지는 거라. 그런데 이놈의 이 나라의 지금 뭐지 이거 어디야? 태국에 여기는요. 내가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성경 안 읽기도 성경 오픈 요 바이블 해가 성경 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데 거의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경 읽게 만드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해놔도 또 저 방학 때 자기 집에 갔다가 오면은 또 완전히 싹 뒤집어져가요. 또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불교 문화의 그 모든 나라의 문화 자체 배경이 그런 불교 문화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집어넣어도 이게 빨리 뿌리가 안 되는 거야. 야, 이게 엄청나게 큰 무의식을 작용했구나. 그래서 지금 칼 융이라는 사람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런 말들이 왜 나오게 되어지는가. 공통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습관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 태국 사람들의 무의식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무의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그게 내 속에 있었다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How to? 응?
그죠? 요거 지금 한마디만 하고 끝날게요. 어떻게 그러면 나는 내가 늘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을 바로 세워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네임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장 십자가의 망대가 요 속에 딱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중간에 예수 믿었고 우리 부모님들도 나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나는 우리 그 태국 그 교회에서 시험을 칩니다. 교회에서 시험 친다? 무슨 시험을 치지? 여러분 좀 웃기죠? 교회에서 시험 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태국에 시험 치는 교회. 왜 시험을 치느냐? 절대로 이 그냥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을 읽는 거는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읽은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죠? 그 두 번째 단계.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잘 안 되더라고. 왜냐? 내가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세 번째 좀 더 깊은 단계는 뭐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를 머릿속에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암송해야 됩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로 성령이 내 속에서 딱 붙잡아 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내 무의식에 따라서 선택을 육신적으로 합니다.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생의 자랑,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 요게 이렇게 참하게 앉아 있어도 다 지잘난 체 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죠? 누가 내 이름 알아주고 누가 굉장히 리더 잘하네. 그러면 괜히 우쭐해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모든 사람이 내 이세계 자랑, 내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것 쪽으로 선택하는 거라. 그러면 그게 지금 뭐냐면 선택이 창세기 3장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 딴 겁니까? 다른 게 아니고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맞는 거,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높아지고 그거 이세계 자랑, 그걸로 선택하도록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이 돼가 있어. 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똑같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그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성령은 그냥 가만히 막 기도 막 방언기도 랄랄랄라 한다고 성령이 확 역사하느냐? 그때는 성령도 역사할 수 있지만 악령도 동시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친 아스타라스나 그거 위험합니다. 성령이 아닌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딱 기억나야 돼요. 기억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나를 잡아야 되는 거야. 사로잡지 않으면은 나는 100% 이쪽으로 선택합니다. 왜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지? 하나님 영광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 내 중심이거든. 내 중심, 내 육신 중심, 내 안목 중심, 그걸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나 여기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별로 다른 거. 왜냐?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는 똑같은 짓이니까. 똑같은 짓,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저게 뭐 예수 뭐 교회 다닌다더니 뭐 쥐나 내나 똑같네? 그런 말이 왜 우리가 맨날 듣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성령이 나를 왜 못 사로잡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먼저 각인될 만큼 암송이 되어지고 이것이 딱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딱 암송되고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에서 깨달아집니다. 리얼라이즈.
요거는 지금 그냥 메모라이즈고 여기는 이제 요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고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졌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내 삶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체인지 된다고, 변화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 감성 이런 거 뭐 그거는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제법 그래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짬밥이 얼만데 이러면서 그런 거 외우고 있어. 그거는 진짜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멍청하고 바보. 그래서 뭐냐면 우리 태국 청년들은 주일 메시지 있잖아요. 주일 메시지를 이제 딱 그룹별로 나누고 포럼하고 너희들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장 그 키포인트가 되는 성경 구절을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인용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합당하다 생각 성경 구절 하나씩 골라봐라. 그럼 그룹별로 하면은 성경 구절이 같은 데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데는 같이 나오는 것이 그 성경 구절 고릅니다. 안 그럴 때는 내가 이것을 키포인트로 줍니다. 요 성경 구절과 이 줄 내내 외워라. 암송해라. 암송하는데 태국말로만 하지 말고 태국말과 영어로 해라. 왜 너희들 지금 청년이지 않느냐 적어도. 그러면 영어도 같이 암송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성가대가 있거든요. 성가대 할 때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찬양하기 전에 요 청년들 쫙 앞에 서서 성경 구절을 안 보고 암송합니다. 암송해갖고 이제 태국말로는 암송이 시작되는데 영어는 이게 이제 뭐가 안 되니까 요거 내갖고 요렇게 하거든요. 오케이, 그거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이 한 주에 지금은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하거든요. 한 달 지나면은 네 구절 내지 5구절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 주, 그 다음 주 첫째 주에 제가 A4 용지 하얀 백지 쫙 나눠줍니다. 펜 가지고 성경 구절 암송한 건 4구절 5구절 써라. 처음에는 아이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교회 가가지고 우리 지금 학교에서도 골치 아프게 시험 친다고 완전히 막 진절머리 나는데 교회만 쓸까지 무슨 시험 치느냐? 시험 쳐야 됩니다. 왜냐? 아니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학교의 그 지식 그런 것들이 사회 삶 속에서 크게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매 주초고사가 있었거든. 일주일에 초만 되면 내 시험 쳐. 그리고 월말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수시로 쪽지 시험. 얼마나 시험 지옥에 시달렸는데 그거 아무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도 외우고 막 또 반복해가 시험을 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가장 큰 차이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것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것은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오케이 그냥 말씀만 듣고 여기 와서 뭐 찬양만 하고 그러면 됐지. 근데 내 삶은 늘 지옥같이 반복되는 실패야. 왜 그러느냐고. 기본이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쫙 주면은 아이들 착합니다. 다 그거 외운 거 써요. 그런데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딱 한마디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인프란토브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들을 이거 체크해라. 그래가지고 성경 펴서 내가 어디가 틀렸는가, 어느 글자가 빠졌는가, 자기들이 이제 빨간 볼펜으로 체크해 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다 모아놨다가 그 다음 달 되면 그거 다시 주고 지난달에 외웠던 그 암송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성경 5구절 또 암송. 지금은 일주일에 한 구절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지금 계획은 매일 한 구절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 머리 터지겠지. 그런데 머리 안 터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주일날만 나와서 몸만 앉아가지고 예배의 형식에만 참여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고 있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냥 여기 와가지고 무슨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와 양의 이런 많은 재물 가져오는 거 내가 이제는 막 넘더리가 난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뭐냐? 가장 기본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내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게 뭐냐? 말씀이 내 머릿속에 살아있고 말씀이 내 가슴에서 깨달아지고 내가 말씀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말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핸드폰 가지고 야 어제 그 친구가 내 카톡 보낸 문자에 답이 왔나 안 왔나 일자가 없어졌나 안 없어졌냐 그거 보려고 먼저 관심 가지지 말고 딱 끊어버리고 이 핸드폰도 내가 전에 저기 우리 김혜인 목사님 전도사님 중등부 할 때 그때 한 번 이야기했어요. 중학생들한테. 창세기 3장이 뭐냐? 선택이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창세기 3장 끝난 게 아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손 안에 이 핸드폰 다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뭡니까? 세계입니다. 세계. 여기에서 내가 핸드폰 안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선택해서 먼저 볼 것인가? 그죠? 여기에 보면은 막 그냥 성경도 앱 깔려 있어.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그리고 온갖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포르노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세상이 다 들어. 여기에 다 갖고 있잖아요. 나도 갖고 있어요. 나도 내 손 안에 이 세상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사람과 그냥 네임 크리스찬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나자마자 이거를 갖다 치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냥 누가 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든다면 성경 말씀 외우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읽었던 성경 한 장, 두 장, 3장 중에서 1장, 2장이든 한 장이든 중에서 가장 내 마음속에 하는 거 뭐 어떤 뭐 기도 수첩이나 그런 게 꼭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 그게 성경 암송 공책을 하나 우리 학생들 다 갖고 있거든요. 딱 만들어 놓고 오늘 날짜 그거를 기록하세요. 한 구절씩. 그리고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한 번, 두 번 읽는 것 가지고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나는 어떠냐면 가면 요새 여기는 참 안 그렇더라. 태국에는 보면은 영수증 받으면은 뒷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딱 영수증 여기에 성경 그거 막 쓰는 거야. 써가지고 연습하는 거. 연습해가지고 이제 버리고 그 다음들 버리고. 그래서 여기 외워져야 됩니다. 암송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무의식의 그 컴컴한 곳에 컴컴한 그 무의식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선택을 영적인 것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할 수 있어요. 선택을 예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그냥 시간 낭비 많이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설교야 다른 사람들 너무너무 잘하고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설교 많이 있습니까? 그 설교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더라고.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우리 태국 청년들도 하는데 여러분 못할 이유 뭐 있습니까? 그죠? 더 잘생기고 더 아름다운데. 자, 이 시간 이후로는 나는 아름다운 여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을 가면은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청년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혜인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신유미 사모님
두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 초창기에 그 태국에 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교회도 아는 사람 없고 완전히 맨 땅이었거든요. 맨 땅이었는데 매년 이제 다른 청년들은 왔다가 오는 사람 또 안 오는 사람 왔다가 이랬는데 두 사람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결혼하더라고. 눈치는 옛날부터 좀 챘지만 저 두 사람이 우리 그 태국 선교 그 밑바닥을 이렇게 땅을 일구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게 우리 이정아 씨 한동안에 안 보여서 유미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면은 뭐 시집 때문에 못 나오고 조금 막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언젠가 한번 그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했는데 답도 없어서 이 인간은 완전 떠났구나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